우리 한국교회 올해가 이제 140주년입니다. 한국교회 복음 전파 1884년 4월 5일 미국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월 2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배가, 그때는 이제 제일 빠른 것이 배였기 때문에 그 배가 일본으로 와서 또 일본에서 한 2달 있다가 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가 가까우니까 부산에, 그때는 부산포라 했죠. 부산에 1885년 4월 2일 부산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머물다가 선교지가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양, 한양 그쪽이 이제 발달돼 있었으니까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짧은 역사상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위로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일본과 중국에 훨씬 더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비슷한 지형에 그 사람들, 그 나라인데 어떻게 일본과 중국은 복음화율이 그렇게 쏟아부어도 복음화율이 저조한데, 아니 한국은 그 짧은 기독교 역사상 20%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린 결론이, 중국과 일본으로 갔던 선교사와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은 다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다 순교를 했어요.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간 선교사는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딱 한 분 순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핍박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 타고 가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순교한, 그것도 순교죠. 한 분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그 피가 교회 부흥에 미끄럼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데, 장로교단은 말씀이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침례교단은 교육입니다. 교육. 감리교의 특징은 사회 선교를 많이 합니다. 사회. 어떤 시야를 사회로 막 돌립니다. 성결교단은 치유사역을 많이 합니다. 치유사역. 금요 기도회 때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성결교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순복음교단은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 삼박자 축복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리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140년 전에 같이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의 몸으로 왔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성경 공부를 잘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장로교는 조금 차분하고 좀 감리교는 좀 활발하니까 자기 기질상 좀 이렇게 차분한 그런 교회보다는 좀 활동적인 교회로 찾아가면서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감리교로 유명한 드루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같은 영어권에 인구가 많은 인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몇 년 만에 배워야 되나, 이런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인도는 인구는 엄청 많고 영국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영어를 쓰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선교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 문제가 해결되는 인도 선교로 많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가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파울러 감독의 요청으로 한국을 가봐라 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2월 3일 미국의 태평양 우편선 아라비코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해서 2월 27일 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를 타서 1885년 4월 2일 날 부산에 정박을 했다가 당시 27살의 나이로 부인과 함께 그렇게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고종 황제에게 학교 이름을 지어달라 합니다. 그래, 기독교 학교를 지었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래, 고종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인재를 양성해라라는 뜻으로 배제학당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커서 배제중고등학교가 되고 지금의 배제대학교가 된 것이죠. 학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교회도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이름은 자기가 지어야 되니까 베델 교회, 또 정동에다가 정동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라 했고 감리교는 사회복지, 사회선교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막 중국이나 일본의 외세 침략이 있으니까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동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서재필, 이성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업,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한국 초창기의 지도자들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는데 다 이 정동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지 17년 교회 사역, 학교 사역,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을 잘 길러내고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신 지 17년 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4세 되는 그 해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가 있어요. 쿠마가와 마루호에 성선을 해서 목포로 이렇게 가던 중에 어청도가 어디냐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행정구역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경 그 인근을 지나던 또 일본배 키소가와라는 그 일본배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가 자초되자 자기 비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한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찾으러 선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물이 차올라서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3명이 수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을 했으니까 비석이 없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었으니까. 아펜젤리의 장남은 배제학교 교장으로, 아펜젤리의 장녀는 이화학당 교장으로, 이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됩니다. 이화학당의 교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대를 이어서 섬겼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분을 한 명 꼭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왔다 했잖아요. 딱 한 달 뒤 29살 되는 스크랜턴 여자 선교사님이 1885년 5월 3일에 입국을 합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미국의 의료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병원을 세웠는데 재중원, 나중에 그 이름이 광해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거기서 한국말을 익히고 이렇게 하였던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최초의 여자 학교를, 그 당시는 다 남자만 수당해 가고 남자만 공부하러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어도 남자들만 오니까 자기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 학교만 또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명성황후의 허락을 받아서 여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라고, 이 이화학당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감리교 남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대학교를 설립하였고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 나중에 이화여대가 되는 이제 그렇게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들 학교도 세우고 이제 병원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감리교단 주관으로 작은 병원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병원은 여자들만 올 수 있는 그래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여자들을 위한 어떤 집이다 해가지고 보구여관이라고 고종 황제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는 그 시초가 스크래턴 선교사님의 보구여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그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스크래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17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시고 17년 만에 어청도에서 배 침몰로 이렇게 수장당하셔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지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똑같은 선교사가 똑같이 들어가고 더 먼저 들어갔는데 그 나라에는 기독교가 복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복음화가 잘 전래가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는 것, 순교를 했다는 것.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것처럼 지금도 제2의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또 희생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나가야 되는 그 모든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어진 사역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전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